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2장 6절, 2장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יצר ממש מתוהו ועשה את עינו ישנו וחצב עמודים גדולים מאוויר שאינו נתפש וזה סימן א' עם כולם וכולם עם א', צופה וממיר. ועשה את כל היצור ואת כל הדבור, שם אחד, וסימן לדבר 22 חפצים בגוף אחד. 해석을 보시면요. He formed a substance out of chaos. 하나님 그분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물질을 형성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짤 마마시 메토후. 그래서 토후바보.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혼돈과 공허 중에 혼돈, 영어로 chaos. 혼돈으로부터 마마시. 물질을 만드셨다. 근데 이 마마시는 어떤 의미로는 좀 더 reality,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실체하는 것을 만드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로부터 실체하는 것을 실제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ve'asa and made non-existence into existence.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걸 만드셨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를 만드셨다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싸를 썼습니다. 아싸는 그 아찔루트계 밑에 무리아계 밑에 예찌라계 밑에 아시아계가 있죠. 아시아계에 쓰이는 어근이 아싸인데요. 즉 아싸는 무에서 유창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만들다, 평소에 만들다, 액션, to act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제 추정에 따르면 여기서의 없는 걸 만드셨다, 있는 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전번 다른 영상에서 봤던 어떤 무한으로부터 유한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 중에 없던 개념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실제 약간 현실 세계에서 원래 없던 건데 뭔가 있도록 만들었다. 약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창조가 됐겠지만 실체하게 만든 것은 이제 아싸 이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carved great pillars from air that cannot be grabbed. 그리고 공기로부터 거대한 기둥들을 깎으셨는데요. 재밌는 건 이제 공기로부터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들이 복수, 여러 개의 기둥들이라는 것이고 그 기둥들은 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는 특성이 잡을 수 없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에이노 니트파시라고 해서 이제 붙잡아지지 않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제 멘탈,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인식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의 어떤 공기라고 표현된 그것으로부터 거대한 이제 기둥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This is a sign. 이것이 상징 혹은 이것이 표식인데, 즉 앞에서 봤던 구절 있죠. 알레프는 그들 모두와 함께, 그 다음 그들 모두는 알레프와 함께. He forces, 하나님 그분께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시고 만드신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도 해석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좀 아시는 분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쪼페, 이게 보다고, 그 다음에 마밀가 있는데요. 이것이 현대 히브리어적으로는 현재형으로 썼고요. 고대 히브리어, 성서 히브리어적으로는 이제 분사형으로 쓴 거죠. 근데 보시면 뒤에는 아싸거든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과거형이고 이제 성서 히브리어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죄송합니다.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서 끊어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앞에 구절이 바로 이거에 대한 이 공기로부터 기둥들, 기초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살아있는 상징 혹은 표식인데요. 증거죠. 증거 일종의. 바로 알레프는 창조된 모든 것들과 함께 있고 모든 창조된 모든 것들은 알레프로 존재한다. 뭐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made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chaos, 혼돈으로부터 어떤 실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과거형이죠. 만드셨다. 이 made라고 본다면 만드셨다. 무엇을? All that is formed and all that is spoken. 모든 창조된 것들, 근데 창조라기보다는 모든 형성된 것들, 콜하야츠르 모든 형성된 것들과 하나님이 말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되어진 것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one name.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게 점점하고 one name이니까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이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알레프라고 볼 수 있겠죠. 알레프. 뭔가 숫자 값으로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1로부터 모든 것이 났고 모든 것은 1로부터 났다. 혹은 모든 것은 1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형성된 것들과 모든 말씀되어진 것들이 만들어졌고 또한 모든 형성된 것과 모든 말씀되어진 것들은 이 그의 하나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계속 실체화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시기를 봐서 실체화시키는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혹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형으로 혹은 분사형으로 썼다고 해석도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징 혹은 표식은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이것에 대한 증거인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증거인데요. 바로 22 objects in a single body. 이 두 번째 표식은 좀 더 이 위에 거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를 돕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2개의 뭔가가 있답니다. 이 object가 이제 핫받침인데 이제 영어로 stuff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그냥 한국어의 이제 거시기죠. 그냥 거시기 뭔가 표현하기 애매할 때 그것들. 그래서 22개의 stuffs가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의 몸 안에 있습니다. 네, 구프에캇.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아까 몸의 어떤 신체 부위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죠. 전번 영상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들이 우리 몸의 각 파트들을 대응하기도 된다. 이렇게 병행이 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는 하나의 몸에 있는 각 파트들을 의미한다. 그것이 하나의 표식이다. 증거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He formed substance out of chaos. 하나님 그분은 혼돈으로부터 어떤 물질, 실체화하는 것을 형성하셨다. Earlier, 이전에 세페리 yitz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haos,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토후, 혼돈은 was engraved and carved from water. 세페리 yitz 1장 11절에 보시면 물로부터 혼돈은 새겨졌고 그 다음에 깎아졌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As we explained there, 거기서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water, 이 물이라는 것은 alluded to Chokhmah and the basis of all physical creation. 물이라는 것은 호크마를 의미하고요. 또한 물리적 창조 세계의 모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The water mentioned there, 여기서 언급된 물이라는 것은 denoted the most primitive spiritual root of water.
실제하는 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물의 아주 원초적인, 그러니까 기원이 되는 영적인 근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아는 그 물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물의 속성을 가진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이데아적인. 네. As it exists in the universe of Absolute. 그래서 이 물이라고, 이 상징적으로 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아찔루트계의 존재를 하고요. 이 아찔루트계는 the realm of the Sephirot. 이 10개 스피롯이 실제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피로트의 세계를 아찔루트계라고 하죠. It was out of this that the first stage of matter, chaos, was formed.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실체화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첫 번째 국면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케이아스, 혼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으로부터 새롭게 형성된 것이 물이죠. The text here therefore states that it was out of this chaos that matter was formed. 따라서 본문은 이 혼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부터 혼돈이란 상태로부터 그것이 그 물질이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word for substance, 여기서 물질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마시라고 하는데요. This comes from the root mashash. 이것의 어근은, 이것의 뿌리는 meaning to touch, 만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mashash라는 동사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substance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형이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실체하는, 만져지는 물건을 보통 마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마시를, 특별히 마마시를 쓴 것에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What is produced is a reality that can not only be seen but which is physical enough to be touched. 그래서 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충분히 만질 수 있는, 만져지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And made non-existence into existence. 그리고 존재하지 않음으로부터 존재함으로 만드셨다. 인데요. 호크마, however, is on the level of nothingness. 하지만 호크마라는 것은 무의 단계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단계죠. It is from this nothingness, however, that all things were created.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무것도 없음, 무로부터 모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From this non-existence, Bina and Bria, which are called existence, were brought into being. 바로 이 존재하지 않음으로부터, 즉 호크마로부터 비나 혹은 브리아, 비나가 이렇게 다스리는 세계라고 하죠. 비나의 세계가 이제 브리아계죠. 비나 그리고 브리아계, which are called existence, 이들은 이제 존재함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이 were brought into being,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함은 이제 yesh라고 하고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이제 yesh가 영어에 there is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yesh하고 명사를 쓰면 이제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있음, 그러니까 없음으로부터 있음이 만들어졌다. 세피로트로 얘기하면 이제 호크마로부터 비나가 나왔다라는 거죠. 혹은 아찔루트계로부터 브리아계가 나왔다. 그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음으로부터 존재로 이제 만드셨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떤 의미로 영적인 세계의 만들어짐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에서 비나가 나왔다, 그리고 아찔루트계에서 브리아계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던 엔소프에서 유한한 공간, 그러니까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의 만듦이 아니죠.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그 빈 공간을 전제로 한 세계에서 이제 아찔루트에서 브리아계, 그러나 호크마에서 비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엔소프로부터 케테르가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made, created가 아니고 이제 made가 사용됐다라고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He carved great pillars. 하나님 그분은 거대한 기둥들을 깎으셨다라는 구절인데요. The reference here is obviously to the verse. 여기서 언급된 구절은 확연히 확실히 다음 구절을 언급하는 건데요. 잠언 9장 1절에 Wisdom has built its house, it has carved its seven pillars. 지혜는 자신의 집을 세웠는데요. 그 지혜는 아마 지혜라고 보겠습니다. 지혜는 7개의 기둥들을 자신의 7개의 기둥들을 깎았습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직역을 하면요. This is further evidence that this section is speaking of hokmah or wisdom.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확연히 보여지는 점은 바로 이 구문 하나님 그분은 거대한 기둥들을 깎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호크마를 이야기한다. 즉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요. There is some discussion as to the meaning of the seven pillars in this verse. 그런데 이 7개 기둥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In one place, the Talmud, 예를 들면 하나의 의견 중 하나는 탈무드는 이것에 대해서 They are the 7 days of the week. 한 주를 구성하는 7개의 날들이 바로 7개의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탈무드의 경우에는. Elsewhere, 다른 책에서는 그러니까 탈무드의 다른 논문이죠. 다른 파트에서는 states that they refer to the 7 pillars upon which the word stands, an interpretation that is also mentioned in the Zohar. 조아르서에서도 명시하는 대로 이 탈무드 논문에서는 이 7개의 기둥이 바로 세상을 지탱하는, 그러니까 세상은 7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구절인데요. 이러한 언급은 조아르서에도 나타납니다. Others identify them with the seven sciences. 또 다른 학자들은 이 7개의 기둥을 7개의 과학으로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과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학적이 아니고 그 고대인들이 이제 교양 과목으로 보통 배우던 약간 그런 과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식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는 이제 7개의 과목인데요. 첫 번째는 문법, grammar,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hetoric, 수사학, 그 다음에 logic, logic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논설? 뭐라고 해야지? 한국어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그 다음에 arithmetic, 약간 기하학, 그 다음에 music, 음악, 그 다음에 geometry, geometry 기하학이죠. 그 다음에 and astronomy, 그리고 천문학. 이렇게 7개의 과목을 이야기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개의 과목을 하도 유명해서 Seven Science. Seven Science.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쳐야 될까요? Logic 7, 네,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시거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좀 애매한 아리스메틱만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메틱. 네, 아리스메틱은 그냥 매스메릭이라고 나오네요. 그냥 산수. 그러니까 문법, 그러니까 언어학, 그 다음에 수사학, 그 다음에 로직이니까 약간 그 논리학, 논리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메틱은 매스메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 혹은 산수, 그 다음에 뮤직은 음악,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은 기하, 그리고 아스트로노미는 천문학. 이 7개의 과목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the Kabbalists teach that these seven pillars represent the lower seven sphirot. 저도 이걸 먼저 떠올렸거든요, 솔직히. 카발라 학자들은 이 일곱 개의 기둥이 다름 아닌 이 하위의 일곱 개의 스피롯, 즉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자, 호드, 예솔, 예솔, 마쿡 이렇게 일곱 개의 세피롯들을 가리킨다고 가르칩니다. These correspond to the seven pillars of creation and seven days of the week. 여기서 이제 일곱 개 세피롯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죠. 창조 과정에 있어서 일곱 개 기둥, 그러니까 세계를 구성하는 일곱 개 기둥이자 또한 한 주, 그러니까 창조가 7일 동안 되잖아요. 일곱째 날에는 쉬었으니까요. 일곱째 날은 샤bat, 안식일이니까 쉬고 여섯째 날 동안 창조를 했는데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일곱 날이죠. 창조의 일곱 날. 그래서 창조의 일곱 날을 모두 의미합니다. So this does not contradict the Talmudic interpretation. 따라서 이 카발락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탈무드가 얘기하던 그런 해석과 그렇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And the system of the Sefer Yetzirah, 이러한 예지라의 이런 체계에서 it is obvious that these seven pillars represent the seven doubles. 그렇죠. 세페르 예지라가 1장하고 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를 근거로 하면 이 일곱 개의 기둥은 또한 일곱 개의 복자, 히브리어 알파벳에 세 개의 모자와 일곱 개의 복자가 있죠. 그 일곱 개의 복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확실히 해석한다고 볼 수 있죠. 세페르 예지라에서는. They are called pillars because they are represented by vertical lines in the Tree of Life diagram.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기둥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곱 개의 복자들은 생명나무 도표에서 수직선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개의 세피롯이 있죠. 제가 이걸 또 그려야 되네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아이고 하나를 더 그렸네요. 네, 1, 2, 3, 4, 5, 6, 7, 8, 9, 10 네, 뭐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그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7개의 복자는 수직선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하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수직선들이 필요한 모든 곳은 딱 7개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pillars, 기둥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수직이니까요. 참고로 새 모자는 수평선입니다. 전번에 영상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수평선은 딱 3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가 딱 그어지고요. 나머지 대각선들은 12개겠죠. 아무튼 그래서 수직이라는 점에서 기둥이라고 불리는 건 이해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These seven doubles, 이 7개의 복자들은 are derived from the three mothers. 세 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This would support an ancient version which instead of substance mamash read emesh, the three mothers. 아하. 따라서 이 7 복자가 세 모자로부터 나왔다는 전제하에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마마시라는 실체하는 것,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조합해 보면 조합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어떤 본문에선 이 ancient version, 세페르 예지라의 좀 더 오래된 올드한 버전에서는 이걸 마마시라고 읽지 않고 에메시라고. 네, 이것은 섞어도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해석인데요. 마마시가 에메시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고 제안하는 고대 문서들이 있다는 거죠. 이 에메시라는 건 알레프 mem신, 그래서 세 개의 모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 혼돈으로부터 세 개의 모자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조금 바뀌죠. The text would then read, He formed Emesh out of chaos and carved great pillars.
이렇게 되면 위에랑 좀 문맥은 좀 더 명백해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 그분께서는 에메쉬, 즉 알레프와 멤신 세 개의 모자를 혼돈으로부터 만드셨고 형성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 모자를 가지고 7개의 기둥들을 깎으셨다라고 좀 더 부드럽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from air that cannot be grabbed.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 혹은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공기로부터, 공기로부터 7개의 기둥을 만들었다고 하죠. These pillars, 이 7개의 기둥들은 are carved from air which cannot be grabbed. 인식되지 않는 혹은 잡히지 않는 공기로부터 깎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r was earlier identified with breath, which in turn is associated with the first sephira Keter. 전번 영상 기억나시나요? 1장 영상에서 이 공기라는 것은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breath. 그리고 이 첫 번째 바람은 바로 케테르, 첫 번째 세피라 케테르를 의미한다고 1장 관련된 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부터 나온 바람, breath from breath가 마이쿠트였죠. 그래서 첫 번째 breath는 케테르였습니다. Air is also identified with the letter aleph. 그리고 이 공기라는 단어는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공기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아빌이어서 이제 air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알레프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air 공기는 알레프다라고 세fer 예지라 2장 1절과 3절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세fer 예지라 states that water is below. 세fer 예지라서는 물은 공기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ire above, 불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여기 있으면 위에는 불이 있고요, 밑에는 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가라앉으니까 위에서 밑으로 향하니까 밑에 있고요, 불은 올라가니까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And air is in the middle, 공기는 가운데 있고요. This may initially be somewhat difficult to understand.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Since, 왜냐하면 air is associated with breath and keter. 그쵸? 의문이 들죠. 아니, 알레프는 공기인데 공기는 케테르라며. 근데 케테르는 제일 높이 있는데 왜 위에 있지 않고 불보다 밑에 있어? 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써있죠. breath and keter, the highest sephira. It is also associated with aleph, the first letter of the alphabet. 그리고 알레프는 모든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장 으뜸인데 왜 가운데 있죠?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As explained earlier, 1장 9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owever, the breath associated with keter is not grabbable. 이 케테르라는 세피라는 사실상 not grabbable, 잡히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죠. Since, 왜냐하면 this sephira represent a level above the intellect. 왜냐하면 호크마와 비나라는 이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 속성, 지성과 관련된 스피로트보다 한 단계 높은 속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닿을 수 없는 속성이죠. 닿을 수 없는 세피라죠. 케테르는. The only place where this breath can become manifest is in the lower sephirot. Therefore, even though it is on a level above Chokhmah and Bina, it is only manifest on the level that is below them. 전번에 1장에 대한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케테르가 있고, 사실 케테르 밑에 호크마가 있고 비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케테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아예 초월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케테르의 속성이 실제 인식되는 것을 우리는 가상의 이제 다하트라고도 하고, 혹은 다하트도 사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여기 제이란핀, 여기 6개의 세피로트가 사실상 케테르가 우리에게 그나마 인식되는 방식으로서 존재하는 세피로트이죠. 따라서
케테르 본질적으로는 호크마와 비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 불과 물보다 위에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이 다트와 같이 숨겨진 다트와 같이 호크마와 비나 이후에 우리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불과 물 사이에 공기가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air that cannot be grabbed is therefore the breath coming from Keter. 따라서 인식되지 않는 혹은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라는 것은 숨결 혹은 바람은 바람인데 이제 케테르로부터 나온 바람이라는 거죠. 케테르 그 자체는 아니고 케테르로부터 나온 바람이라는 거죠. This cannot be grabbed until it enters the realm of the pillars. 그 바람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혹은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요 기둥들의 세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제이란핀의 세계. 요 6개의 세피롯이 있는 그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at is the lower seven sephirot. 그것은 바로 7개의 세피롯이죠. 7개인 이유는 여기 마이쿠트까지 포함해서 7개입니다. This section is actually best understood in a mystical sense. 사실 이 본문은 신비주의적인 용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접근했을 때야 더 잘 이해될 수 있는데요. The previous section explained how to use the letter arrays together with the divine name as a meditative device. 이전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과 그 히브리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배열들을 명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One of the manifestations of higher meditative states 그리고 그러한 명상 그 높은 단계, 아주 지고한 높은 단계의 명상 상태 중에 as well as some drug-induced states 마치 뭔가 마약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황홀스러운 약간 황홀 상태에 있는 그런 최고조의 그런 명상 상태의 한 표현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로서 it's a hallucinogenesis where one can voluntarily from mental images.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hallucinogenesis 네, 찾아보니 환각이 발생하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루시노 자르고 제네시스 하면 제네시스는 창세기죠. 그러니까 발생하다, 뭔가가 발생하는 거고 할루시노는 그러니까 환각, 황홀스러운 게 발생되는 그러니까 황홀경과 같은 그러니까 명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약을 취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황홀경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voluntarily form mental images. 우리는 자발적으로 어떠한 정신적인 약간 가상의 어떤 이미지들을 형상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These mental images, 이러한 가상의 어떤 상상되어진 형상들은 appeal to be real and substantial. 이것들은 실체화되고 또한 물질화됩니다. When a person is in a normal state of consciousness.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인 상태일 때, 그러니까 비나의 의식 상태죠.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태일 때는 He may be able to form mental images, but they are weak, transient, and blurred by mental state. 하지만
우리가 정상일 때, 그러니까 황홀경의 상태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이성적인 상태일 때도 우리는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가상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나약하고 매우 모호하고 흐릿합니다. In contrast, 하지만 반대로 the images formed in a meditative state 앞에서 얘기했던 호크마의 의식 상태, 약간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appear solid, 좀 더 단단하고요. substantial, 좀 더 물질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순되게 여기죠. 호크마의 의식 상태에서의 상상한 형상들은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데 이성을 갖고 생각할 때는 좀 더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이제 평이상학적이라는 거죠. In an ordinary state of Bina consciousness. 그래서 이렇게 비나의 의식 상태일 때, 평범한 우리의 의식 상태일 때는 the mind is filled with static. 우리의 정신은 정적,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static,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static, 그러니까 정적입니다. state,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적인 상태, 약간 동적인 이런 액티브한 상태가 아니고 약간 정적인 상태인데요. If you wish to see this static, merely close your eyes. 여기서 도움을 주네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하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시면 you will see a rapidly changing kaleidoscope of images. 여러분들은 즉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양한 형상들이 막 소용돌이치는 것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칼레이도스코프라는 것은 여러분 한국으로 이제 만화경 있잖아요. 안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석이나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굴리면 색깔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혼합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보인다는 거죠. 막 변화하는 모습이. One imposed on another. 한 형상은 또 다른 형상으로 변하고 또한 그 안에서 또 다른 현상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혼잡하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모호하다 혹은 좀 비현실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Even if you can grab a single image for a short while. 이렇게 짧은 순간에 어떤 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면 it is intermingled with mental static and you have little control over the image. 여러분들은 그 즉시 약간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정적인 상태 속에서 그 형상은 이렇게 흐트러진다는 거죠. intermingle, 막 섞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어떤 막 떠오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딱 붙잡아도 일반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그걸 굳건히 잡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형상이나 이제 생각들이 주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끼쳐서 온전한 순수한 형태의 어떤 아이디어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한번 You have little control. 여러분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아무런 거의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것을 딱 붙잡고 싶은데 이해하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계속 그것에 영향을 끼치고 관여를 하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그 대상을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른 것들로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You cannot make it come and go at will.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 형상을 나타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형상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드는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And you cannot determine how it behaves. 그리고 그 형상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형상들이 뭐 커지게 할지 작아지게 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even when you can exert some influence over it. The image will seem to have a mind of its own.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형상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는 will seem to have a mind of its own. 마치 그 형상은 자신의 의지가 있듯이 마치 그 형상이 자기만의 의지를 가진 듯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평상시 비나의 의식 상태일 때의 형상들이다. 우리가 떠올리는 형상들은 마치 자기 의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떻게 잡히질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is static also exists even when our eyes are open. 이러한 정적인 상태, 여기서 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정적이다라는 표현은 형상들이 정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내 컨트롤이 나의 그런 어떤 능력 범위가 이제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에 이제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상태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냥 약간 묶여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는 우리가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렇죠? 감았을 때도 이러니까 떴을 때도 이렇겠죠. But it is overshadowed by the images of the real world. 하지만 차이점은 현실 세계를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눈을 떠 있을 때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제 이미지들이 우리 눈으로 계속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런 떠오르는 형상들은 이제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림자가 드려진다. 그러니까 overshadowed, 흐릿하다는 거죠. 별로 그쪽으로는 집중을 쏟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해석해야 되니까. In a darkened room, 예를 들면 이제 however, 하지만 어두운 방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it does remain visible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는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형상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뭐 그렇죠. 검은 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 들어가면 이제 시각은 차단이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던 게 이제 눈으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This static impairs our perception of the outside world and clouds our mental processes. 이 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매여있는 상태는 잠시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의식, 우리의 관점, 이 바깥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impairs가 써있으니까 관여하는데 좀 손상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을 약간 손상을 시킵니다. 약간 이제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clouds our mental process. 그리고 우리의 정신의 의식의 흐름을 약간 흐리게 합니다. 구름을 씌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은 될지언정 이러한 잡다한 생각들,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의사결정에 이 현실 세계의 우리의 시각과 관점에 영향을 끼치고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한 맑은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사고를 흐릿하게 한다는 거죠. The perception of the spiritual world,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시각 혹은 관점은 is even more tenuous than that of the physical. 하물며 이 물리적인 세계, 현실의 세계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방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물리적인 세계에 있을 때보다 잠시만요. 이게 근데 tenuous니까 좀 얇은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덜하다는 거겠네요. 반대로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의 정신에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의 관점이나 시각은 even more tenuous than that of the physical.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을 때보다 더 미약하다, 그러니까 약하다. 잠깐만요. 한번 더 읽어보고 해석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시각적이라 우리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얘네들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맑게 청명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하여튼 in a normal state of consciousness, mental stating makes it absolutely impossible to visualize the spiritual world. 일반적인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의 의식 상태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매여 있는, 그러니까 묶여 있는 정신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시각화를 아예 애초에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네,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 우리의 비나의 의식 상태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Here, this state of mental static is called chaos.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정신적으로 매여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펼칠 수 없는 매여 있는 평상시에 이런 비나의 의식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chaos, 혼돈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s both the Kabbalist and linguist teach, 카발라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 모두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이 히브리어 토후라는 단어는 comes from the verb 타나, 동사 타나로부터 왔는데요. 이 타나라는 동사의 뜻은 astounded or confused, 이렇게 혼돈되다, 이렇게 놀라게 되다, 혹은 혼돈되다. 그러니까 뭔가 없던 일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리고 나를 막 이렇게 막 뒤섞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동사로부터 왔다는 거죠. This is the normal state of mental confusion.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토후라는 것은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뜻은 우리의 평상시 비나의 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비나의 의식 상태는 우리의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얘기하죠. Where the mind is clouded with static. 우리는 그런 매여 있음, 능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개가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모호한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This is also associated with Bina consciousness. 이것은 바로 비나의 의식 상태와 같다고 했는데요. And accordingly, 따라서 a number of Kabbalists associated Tohu with Bina. 따라서 많은 카발라 학자들은 이 토후라는 단어를 비나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토후를 비나의 세계랑 이제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토후바보. 예. 그래서 the Zohar also teaches that tohu is associated with the klifa, husk, the forces that prevent one from visualizing the spiritual realm. 조화를 역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토후라는 것은 특별히 클리파와 연관시키는데요. 이 클리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husk, 그러니까 껍데기란 뜻입니다. 클리파의 뜻은 이제 껍데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뜻입니다. 이 껍데기는 힘들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힘들이냐면 우리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시각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 방해하는 힘들,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 껍데기 클리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아르는 이 토후를 이 클리파라고 해석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It is out of this tohu, 바로 이 토후로부터 this state of confused bina consciousness, 이 비나의,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이 비나의 의식 상태가 발생했는데요.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That one must create a palpable image.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palpable. palpable은 만져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만져지는 이라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토우로부터, 즉 토우라는 것은 비나의 의식 상태죠. 아,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그러니까 비나의 의식 상태, 그러니까 우리를 혼돈시키는 이 비나의 의식 상태, 즉 토우로부터, 토우의 상태로부터 우리는 만져질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내야만, 창조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죠. 비나의 의식 상태는 애초에 형상을 깔끔하게 할 수가 없는데 만져지는 상태로까지. 근데 해야만 한다는 거죠. There are many images that can be produced. 만들어질 수 있는 이미지들은 다양한데요. But the most common is the mental golem.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형상은 바로 정신적인 골렘, 그러니까 골렘의 형상입니다. The astral body, 즉 골렘은 다시 말해 약간 물질계도 아니고 영적계도 아닌 약간 중간계인 이제 몸을 얘기하죠. The initiate thus forms palpable substance, mamash, out of chaos. 따라서 우리는 initiate를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 즉 비나의 의식 상태로부터 만져지는 좀 더 실체화된 물질, 그러니까 마마시, 물질을 형성해야 합니다. This implies attaining a state of Hokuma consciousness.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나의 의식 상태에서 골렘을 얻는다, 골렘을 형상화한다 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호크마의 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호크마의 의식 상태를 우리가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The Kabbalist, 카발락자들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The word golem, 골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has a numerical value of 73. 골렘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표현하면 73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멜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라메드가 30, 그 다음 mem이 20, 40이기 때문입니다. 4, 5, 6, 7, 73이죠. The same as that of Hokma. 그리고 73이라는 숫자 값은 호크마를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치환한 값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렘 이꼴 이제 호크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렘을 형상한다는 것은 호크마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One must then make non-existence into existence. 이렇게 골렘을 형상한 이후에는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Earlier, 이전에 the stating, 우리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Form substance out of chaos. 혼돈으로부터 물질을 형성하라 라는 구절이 우리 먼저 있었죠. The text uses the word form. 여기서 이 본문은 형성이라는, 형성하다, 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While,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여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케 하라라는 것은 make를 썼죠. word make. In Hebrew, 히브리어에서 카발라학자들에 따르면 특별히 the word, 히브리어의 야짤, 이 형성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짤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initial forming of something from something. 예, 제가 말씀드렸죠. 무로부터 유가 아닌 유로부터 유 창조를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something from something, 어떤 기존에 어떤 있던 것으로부터 만드는 것을 이제 야짤, 형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세페르 예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형성에서죠. 그래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에서. The term make, on the other hand, 하지만 이 아사라는 것은 이제 make, 만들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completion of the process, 어떤 과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다르죠. 그래서 저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찔루트계가 있죠. 무리아계가 있죠. 예지라계가 있죠. 아시아계가 있죠. 아찔루트는 세피로트의 세계고 무리아계는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죠. 근데 무리아계는 무리아라는 게 히브리어 바라, creation, 창조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세계는 약간 무에서 유창조와 연관이 있는데요. 반면에 옛지라계는 천사들의 세계인데 이 옛지라계는 유에서 유,
이미 있던 거에서 있는 걸 창조한 세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시아계는 이 세계들의 완성, 마지막 완성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싸라는 의미에서의 만들다라는 개념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thus informing substance out of chaos, 이 혼돈으로부터 물질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one begins the material act as, 죄송합니다, mental act of creation. 이것은 약간 창조의 과정에서의 또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making non-existence into existence, one completes it. 그러니까 야짜르, 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에서 유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피지컬이 아니고 이제 멘탈,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창조의 과정을 반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making, 존재하지 않던 걸 존재케 만든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근데 여기서의 존재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들어있는데 포텐셜로서 잠재적으로는 이미 존재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의 세계로 실체화되는 realization, 실체화되는 것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음은 실체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실체화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 분량을 한번 보고 계속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끊고 파트 2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